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거짓 이단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결국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요.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물론 제사장 또 왕과 선지자들이 부패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는데요. 그러나 과거와 같이 이 유다 백성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말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과거와 같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그들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거짓 선지자였던 거죠. 그들의 말을 따르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와 같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다른 복음, 거짓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주의하라고 경계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역시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중에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교회 안에서 이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중에 마태복음 24장이죠. 마지막 이 환란, 창세 이후에 일어날 이 마지막 환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본문 말씀이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단들이 성행하고 번성하고 있지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이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꾸 쇠퇴해 가는데 이단들은 성행하고 있어요. 번성합니다. 이러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수록 이단은 더 성행할 겁니다. 교회는 점점 약해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있고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갈수록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이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16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미 2번이나 5병 2호와 7병 2호로 남자만 5,000명, 4,000명,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네. 먹을 양식이 없네. 어떡하지?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표적,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어요.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맞춰져 있다? 육체적인 필요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교훈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떡 가지고 오는 것,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시죠. 그러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자신들이 떡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누룩,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영적인 면에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필요로 먹을 떡과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요, 생각이.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5병이어나 7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여러 번 가르쳐 주셨는데요.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 하나님 없는 사람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런즉 어떻게 해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따른 목적이 뭐다?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왕이 되게 하면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우리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을 거야.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언급하셨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표적입니다. 세냐를 예수님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오셨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시킬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에 대해서 육체적인 생각이나 뜻으로 이해하려거나 접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잖아요. 먼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요. 이건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데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의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무슨 정치 제도나 사상을 따르고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들으려고 해요. 자기의 육체적인 필요와 만족만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요. 영생하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증거해야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의적 해석과 적용은 자칫 이단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자의적 숭배,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믿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심각한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냐?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성령.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이 기도를 드려야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나의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물론 그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이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아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 제자들과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이해와 지식으로는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이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면 제자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우리가 깨달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또 기도하는 이 삶은 과거 완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제발 잊지 말아야 해요. 과거 완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현재 진행해요. 계속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다가 예수님이 오시거나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고 시험하고 덤벼드는 이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성경에 지식이 없습니까? 율법을 달달 꿰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로 8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관심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예요. 없다. 성령이 아니면 어려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지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조건절이잖아요. 그러면 살게 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세요. 총명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세요. 이해가 돼.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거짓을 믿게 되는 거고 거짓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제자들과 같은 성향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자들의 잘못을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죠. 그냥 놔두실 리가 없죠. 예수님이. 반드시 잘못은 바로잡아 주세요. 7절로 11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뭘 논의까지 하냐. 떡 가져오지 않은 것 가지고.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딱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떡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떡 가져오지 못한 일, 이걸 잊어버린 일로 근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논의를 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과 사명,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일보다 그들은 육체 필요, 양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 가져오지 못한 잊어버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그래서 서로 책임 소재를 묻는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 양식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하지? 어떻게 준비할 거야? 이런 거 논의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진정해야 될 사명과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기적, 표적을 보았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작은 자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사명에 충실하기보다는 여전히 먹을 양식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 믿음이 작은 자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이 얼마인가를 너 잊어버렸니?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교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떡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어? 굶어 죽을까 봐 걱정되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르지 않죠?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 성경에나 나오는 거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의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지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먹을까 마실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죠. 뭐 떡까지 가져오지 못한 것 가지고 무슨 놀이까지 합니다. 회의까지 하고 앉아있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내가 이 예수님 믿다가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다가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날마다 갈등하고 고민한 거 아닙니까 사실? 믿음이 작은 자. 주님을 믿지 못해요. 누가복음 12장이죠. 28절, 8절, 31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분명히 또 외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누가복음 12장 28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딱 선포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걱정 염려하는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인정해야죠. 시인해야죠. 내가.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게 어떻고 상황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살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작다. 그럼 우리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물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뜻을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추여로 묵상해야 돼요. 거기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뭐 하나님 말씀 읽어도 재미가 없어. 감동도 없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만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해야 돼요. 계속 강조하죠. 경건의 삶이란 무엇이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인데 경건의 삶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 묵상, 그 다음 기도가 경건의 삶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경건의 삶인 거예요.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해. 근데 여전히 걱정,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어요.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원망, 불평하고 있고.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기도하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도 주의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해석과 적용, 이 자의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씀 묵상, 기도하는 일을 매일매일 실천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에 걸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잘못 대하면,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성령 받아라! 그럼 말씀대로 해야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 흩어지려고 했었죠, 사실은. 두려워하며. 그래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깨달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 이런 뜻을 가지고 행하셨구나.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깨달아져요.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교훈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단이거든요. 이단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된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고요. 11절에도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선행전에서 보았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 시험에 빠뜨려서 죄인으로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죠?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아주 위선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도 그 속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어요. 존재 자체를 의심했다는 거죠.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또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였도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외식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세요. 대부분 다 겉은 경건한 척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다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재산 축적, 재물에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겉으로는 대단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죠. 대단한 일을 했고 업적이 어떻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근데 지금 현재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그 당시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율법주의 이단.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단은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루살렘 당시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다고요.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 준수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 위에 복음과 구원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섞어버린 거, 혼합시킨 거. 순수. 사도 바울은 절대 이걸 인정할 수 없었죠. 사도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거나 할례 받는 것을 강조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서신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배반한 자야. 배반한 자고 이단이야. 이렇게 치부했다고요, 바울을. 그래서 결국은 1, 2,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즉시 구속됐죠. 구속돼서 결국 가이사에게 가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아서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죠. 이 사도 바울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지만 율법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단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율법주의 이단들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 그들은 철저한 율법 종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절대 수혈 안 해요. 또 안식일 교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그들은 또 채식을 강조해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율법주의적인 종교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복음과 율법에 대한 정확 이해를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리예요. 헛되이 죽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건 과거 완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그 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의. 잘 이해하시죠? 계속 강조되었으니까요. 용서받은 의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나 예수 믿었는데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건 시작이에요. 의의 삶의 시작일 뿐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살면서 나의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용서받은 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용서받은 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린 가르쳐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벌써 얼마인데 아직도 나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한. 바리새인 살펴봤어요? 사두개인 살펴보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약간 다르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다른 시가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그 다음에 선지서 있잖아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내세를 부인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다 영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이. 내세가 없어. 부활도 없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세와 부활 다 믿어요. 죽음 이후에 상급이나 심판이 있다. 이것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영역에 있는 천사나 마귀 다 인정합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바리새인들보다 더 엘리트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더 부유하고 더 강력한 지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무슨 제사장들은 대부분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내세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현세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세속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의도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죠.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세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섬기는 일에도 내세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게 사두개인의 교훈입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단과 거짓 교훈, 판을 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천국과 내세와 영원한 천국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 바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이 땅이 전부예요. 내세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 땅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면서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세속적인 신앙, 그걸 의롭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파죠. 구원파. 그 다음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미혹하여 포교하면서 말이죠. 14명 4,000명 안에만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거짓말해도 좋아. 속여도 괜찮아. 이 신천지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같은 교훈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단과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묵도하고 있는 바이고요. 이것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 자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생적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쉽게 이단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의 삶을 잘 지켜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이걸 먼저 지켜야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